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의 땅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바칠 경우 그 값은 그 땅의 뿌리 씨앗의 분량에 따라 정해야 한다. 보리 220리터에 은 50세겔의 비율로 정하면 된다. 그가 희년에 자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해 바치면 그 값은 앞서 정한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희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밭을 바치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그 횟수에 비례해 값을 낮추어 정하면 된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 밭을 되사려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그러면 그 밭은 다시 자기 것이 된다. 그러나 그가 그 밭을 되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그 밭을 되살 수 없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풀려나더라도 그 밭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 되어 성소의 재산, 곧 하나님의 밭이 된다. 그 밭은 제사장의 소유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의 땅이 아니라 자기가 사들인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바치려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그 횟수에 비례해 값을 매겨야 한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값을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 곧 성소에 속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밭을 판 사람, 곧 그 밭의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간다.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정할 것이며 1세겔은 20게라다. 짐승의 첫 새끼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수 없다. 맨 처음 태어난 것은 이미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 양이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되살 수 있다. 되사지 않으려면 그 짐승은 정한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물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쳤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집안의 땅이든 그것을 되팔거나 되살 수 없다. 모든 헌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재산으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거룩한 진멸에 바쳐진 사람은 속하여 살려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땅에서 거둔 소출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바친 10분의 1을 되사고자 할 경우 그는 그 되사는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소떼와 양떼의 10분의 1, 곧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는 짐승의 10분의 1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서도 안 되고 바꿔서도 안 된다. 바꿀 경우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모두 성소의 소유가 되며 되살 수 없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26장 40절부터 46절의 말씀으로 언약적 저주를 받아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부터 당신이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의 목적이 심판과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훈과 훈육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은요 27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으로 서원하여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감동이 올 때에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서원을 하면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사람 그리고 짐승, 집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서원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서원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하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형편에 따라 서원의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니다. 또한 이것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당신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고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레위기 마지막 부분으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서원에 대한 규례가 계속해서 기록돼요. 먼저 16절부터 25절은요. 밭의 봉헌에 관한 서원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을 드리기로 서원할 경우에는요. 희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땅값을 정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만일 희년 전에 땅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물으면 그것은 자신의 것이 되었고요. 서원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에는요. 희년이 되어도 다시금 원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영원히 제사장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산 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하면요.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땅값을 정하여 성소에 지불해야 했고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밭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은 성전에 밭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다시금 돌려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요 성전이나 제사장이 지나치게 많은 땅을 소유하는 것을 막으셨고요. 또한 개별 가정들이 땅을 잃고 생활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규례의 법칙이었습니다. 이어서 26절부터 27절은요. 처음 난 것의 봉헌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처음 난 것을 서원 제물로 바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또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한 가지 것으로 두 개의 목적을 이루려는 인간의 얄팍한 의도를 막고자 함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얄팍한 수를 쓰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얄팍한 수를 쓰지 않으시거든요.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께 우리 이렇게 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셨죠? 28절부터 29절은요. 영구 봉헌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돌이킬 수 없다, 완전히 헌신하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들은요 사람이 바친 것의 일부조차도 취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렘 규정에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바친 사람도 이것을 물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살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자나 신성 모독과 관련된 것들을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들은요 신성 모독자거나 우상 숭배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한 사람이나 물건은 여호와께서 멸하시기로 하신 것이므로 팔거나 속하지 못하고 완전히 분리시켜서 다시 접촉하지 못하도록 멸절시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30절부터 33절은요 11조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는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11조는 결코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재물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 똑같은 거예요.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듯이 이 11조 역시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서원하여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본문을 보면요. 땅의 10분의 1, 즉 땅에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요 어떠한 의미냐면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24편 1절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오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10분의 1은요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 중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소유 중 10분의 9를 우리가 얻고 누린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레위기의 말씀 묵상이 마쳐졌습니다. 어떻게 은혜가 되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후반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묵상했는데요. 이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묵상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레위기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갔고 알아갔고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으니 이 말씀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치 주인인 것 마냥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와 이들의 직장과 이들의 자손과 이들이 거하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